히브리서 공부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 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리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1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 행동의 동기를 늘 지켜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마음과 다를 때가 많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조차도 우리의 마음과 다를 때가 사실 많습니다. 우리는 아부하고 그다음에 비위 맞추기를 좋아하는 말들을 하기를 좋아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다시금 모여서 참으로 주님께 찬송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 임재의 기쁨을 느끼면서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각 심령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계시오매 그들의 간구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드리면서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과 13장은 이게 결론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요. 앞에 많은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들으신 대로 히브리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겪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 그네들 당하는 여러 가지 고초와 고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같은 유대인들에게서부터 박해받는 일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가지고 구약의 계명을 문자 그대로 지키면서 하나님께 어렵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히브리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행위로 어렵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시에 히브리인으로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긴 오랜 역사 동안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 종교적인 의식으로 어렵다함을 강조해왔던 그 사람들에게 큰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박해를 못 이겨가지고 과거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까지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히브리서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장과 13장은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이 결론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특히 여기에 오늘은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징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징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4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3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일은 자기들의 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가지고 어렵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일들 같은 거예요. 노력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는 말이냐. 율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뭔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문자 그대로 다 준행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셨다는 그 단순한 믿음만 가지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이제 시련과 고통, 박해와 이런 것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피곤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러니 그 낙심하는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 예수님도 죄인들에게 이렇게 자기를 거역하는 일들을 참으셨는데, 예수님이 죄인들의 그 거역하는 일을 참는 것이 크겠느냐, 너희가 히브리인들에게 박해받는 것이 크겠느냐, 한번 비교해봐라. 그게 이 3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라는 것은 비교 한번 해보라, 그런 뜻입니다. 비교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실제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거를 이기려고 그네들이 오는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과 이 모든 것을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대항했느냐, 그렇게까지는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괜히 뭐 좀 이렇게 위협을 하고 협박만 해도 곧 돌아가려고 하고, 이러다가 내가, 아니 할 말 요즘 같으면은 이단 소리 듣기도 하고, 뭐 누가 우리를 뒤에 욕한다 그러면은, 아니 내가 이 무리들 속에 있다가는 앞으로 출세길이 막힐지도 모르겠다, 내 비즈니스 하는데 엄청난 박해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고 슬금슬금 이렇게 피해 가버리는 것처럼요, 그 당시 사람들도 자기들의 어떤 생활 속에 조금 불이익이 온다고 생각하면은 요구도 먹지 말고 어디 편하게 가서 신앙생활하는 게 나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거를 정말 피 흘리기까지 하는 건 뭐겠습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그 말이잖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대항하는 일들은 사실 여기 지금 없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앞에 한번 넘겨보시면요, 10장을 한번 보세요. 10장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32절입니다.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빛을 이 히브리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빛을 받은 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나았고 영광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자, 10장 내용도 보면요. 이 히브리 유대인, 히브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빛을 받은 후, 이 계시를 얻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다. 그 싸움이 비방, 환난, 혹은 빼앗기는 것, 여기도 재물을 빼앗기는 것까지 나오죠.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너희가 참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안에 유대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풀어나고 있습니다. 그네들은 자기들을 스스로 부르기를 메시아닉 주 이렇게 불러요. 메시아닉 주. 메시아닉 주라는 것이 뭐냐면 주라는 말은 유대인이라는 뜻이고 메시아닉 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믿고 있는 유대인. 그게 메시아닉 주예요. 그 메시아닉 주가 지금 이스라엘 안에도 굉장히 많이 풀어나고 있는데요. 그 메시아닉 주들을 유대인이잖아요. 이 지금 정통 유대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많이 하든지 화염병을 던지거나 그 집에 불을 질러버리거나 뭐 폭행을 하거나 하는 그들이 지금도 있다고요. 유대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금도 정통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박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옛날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심했죠. 재산도 뺏어가기도 하고. 그런 시련과 고난, 큰 이 박해들도 너희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죠. 그것처럼 여기도 또 한 번 이제 격려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안 했지 않느냐. 즉 죽기까지는 그렇게 견딘 것은 사실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다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보세요. 또 아들들에게 고난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잊었도다. 자, 박해를 피하고 또 박해를 견디고 그런 사람들에게 뭘 한다고요?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이 말씀조차도 너희가 잊어버렸다. 너희가 너무너무 약해져가지고 요거도 먹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런 애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요거 하나 넘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떠나가지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첫째는 너희가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목숨을 걸고라도 그걸 견뎌보려고 하지도 않고 둘째는 뭐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그런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권면하시는, 즉 위로하시는 말씀도 잊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는 이 잠언에 있는 이 성경 구절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면서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받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즉 권면하시는 이 말씀도 너희가 잊었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중에 박해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박해받은 사람이 있느냐고요? 요즘은 그렇게 드물잖아요. 사실은요. 모르죠. 누가 뭐 야, 너 나가는 교회는 이단이야 그러면 놀래가지고만 슬그머니 꼬리 내리고 뭐 어디 달아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시는 그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상기시켜 주는 거잖아요. 자, 이 잠언에 있는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징계가 정확히 무엇을 두고 하는 이야기냐? 징계.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discipline 이런 단어를 씁니다. discipline이라는 단어는 훈련 혹은 단련 그런 뜻입니다. 훈련. 그러니까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 훈련시키는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라는 단어를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징벌처럼 생각한다고요.
징벌하고 징계는 다릅니다. 징벌이라는 것은 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그게 어떤 죄시나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내리는 것이 징벌이지만요. 징계라는 것은 그 벌과 상관이 없이 우리를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더 성장한 사람으로, 더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는 부모의 노력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훈련이 징계다. 그 내용을 먼저 한번 기억을 하시면 구약성경 신명기를 한번 보십니다. 8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에 보세요.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자, 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하시면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이 내용도 훨씬 더 이해하기가 수월습니다. 이집트에서부터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로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신명기 8장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이 광야를 자그마한 지 40년 동안을 어떻게 했다고요? 걷게 하신 것은 누가 걷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유대인들이 자기가 선택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고난의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러잖아요. 누가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광야에 가서 마실 물도 없고 뭐 고기도 없고 궁핍하고 광야라는 데는 사막이기 때문에요. 그 사막은 이 유랑객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뜨거운 태양밖에 없고 바짝 마른 먼지밖에는 줄 게 없는 게 사막이라고요. 그런 데를 걷게 하신 것은 그네들이 육신적으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겠어요. 먹을 것도 없다, 마실 것도 없다, 잠자리도 없다. 근데 이 40년 동안 걷게 하신 이것이 뭐였다는 이야기입니까? 징계였다. 그러잖아요. 징계였다. 이게도 지금. 예?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8장에 있는 신명기 8장에 있는 이 이야기와 오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그 내용이 같은 이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8장 5절을 보시면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이 사람 누구겠어요? 아비가 그 말이겠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히브리 유대인들이 받는 고난, 핍박, 박해, 이거는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징계죠. 그네들이 받는 것은 같은 동족에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혹은 재물까지 빼앗기는 그런 많은 이 고난들이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징계인데 하나님이 이 징계를 뭐 하는 것이냐?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징계는 있어야 된다. 자, 광야 40년을 걷게 하시는데 왜 40년이 그네들에게 필요했냐? 그네들의 교만을 꺾고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40년을 걷게 했다.
그러하게만 했겠어요? 정갈도 있고 뱀도 있고 온갖 위험이 다 도사리고 있고 목도 마르고 본인 목 마르고는 괜찮은데 새끼들까지 목이 마르고 짐승들도 목이 마르면 어때요? 원망이 입에 달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 이 고난의 광야 같은 이 40년이 훈련을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겪는 많은 환경적인 어려움, 시련, 고통, 괴로움, 사람들의 조롱, 비난, 직장이나 혹은 학교나 내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짓눌림을 당하는 것, 이 많은 것들은 하나님이 안배해 놓으신 광야와 같은 환경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는 꼭 그 자식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리는 벌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아이를 강하게 키워야 되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건 뭐겠어요? 육신이 강해지려고 하면은 어디 무슨 태권 도장이라도 뿌리려고 하겠고 지적으로 뭐를 그 아이를 더 발전시키려고 하면은 무슨 피아노 학원을 보내든지 바이올린을 가르치든지 뭐를 또 그런 걸 가르치려고 애를 쓰겠고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모든 것들이 그 자식을 뭐 하는 겁니까? 애미기고 뭐 자식들을 어디 뭐 놀러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야 공부해라 너는 뭐 오늘 뭐 어디 갔다 왔니? 너 어디 시키는 거 했니? 너 학원에는 갔다 왔니? 하고 따지는 거는요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지식도 충만하고 건강하고 그걸 바라가지고 육신의 부모들도 자식에게 많은 훈련을 시키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의 영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겠는가?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조금 어렵다 해가 뒤로 물러가지 마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이게 편리까지 안 했다. 죽기를 각오하고 견디는 것도 아니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신 이 권면의 말씀을 기억을 해라. 징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즉 고난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거를 지금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보세요. 내 아들아 하는 그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거기 보면은 채찍질까지 하신다.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신다. 저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초달을 참아 하지 못하는 자는 자식을 망친다 그러잖아요.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건실하게 매로 다스리지 않으면 아이는 자기 고집대로 되어버리니까. 그러니 꾸준히 아이를 매로 다스리면서 말을 듣게 하는 것은 그 아이가 더 훌륭한 아이, 자기 고집과 육신의 어떤 방탕한 대로 흘러가지 않게 하려고 하면은 때려서라도 그 아이의 이 교훈을 하는 것이 육신의 아버지라고 하면은 하물며 우리의 영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겠느냐 그 내용입니다. 7절 보세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아들이 아니니라. 자, 이렇게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징계는 어떻다고요? 예외 없이 다 받는다. 60만 3,550명이 나왔는데 장정들만 몇 사람은 하나님이 제어시키 줬습니까? 인도자 모세도 함께 따라가는 여호수아나 자기 보기 훌륭한 사람들도요 이 고난의 속에는 다 같이 있은 거예요. 목마를 때 같이 목말랐고 피곤할 때 같이 피곤하고 예외가 없이 다 했잖아요. 그러니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받으셨고, 이 받으시는 아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훈계하고 채찍질하고 다스려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셔가지고 그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들의 위치에 이르게 하시려고 한다. 그 말은 바꾸면 무슨 뜻과 같습니까? 구원을 받는 순간에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생명만 얻은 것이지 구원받은 그 자체가 성장한 생명도 아니고 징계 없이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건장하게 설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뭘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훈련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훈련을 받는다. 그 훈련을 하시는데 훈련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지금 이 시간에도 훈련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생활 속에서 그거를 의식하고 살면은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는데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수가 없어가지고. 아니면은 무슨 일이 상하면은요, 아이고 이게 내 운명인 모양이다. 재수 찾고 운명 찾고 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운명이나 믿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만일 오늘 일진이 나빠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오늘 그 사람하고 안 만났으면 이 꼴을 안 당하는데 오늘 재수 없이 아침부터 그 사람하고 전화가 오더니만 오늘 하루 종일 기분 나쁘구나 뭐 이런 게 있죠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안배 놓으신 훈련시키는 환경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환경이라는 것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 오늘 제발 그 사람 좀 안 만나게 해주세요. 왜? 직장에 가면은 그 직장에 상사라는 사람이 맨날 자기 보고 잔소리만 하고 쿠사리만 주고 하면은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 그러니까 오늘은 제발 그 사람 얼굴 한 번 안 부딪히고 안 만나고 싹 피해가 다니기를 사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눈총을 준다. 또 어떤 사람이 자기를 좀 무시한다. 또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좀 기분 나쁘게 대한다 싶으면은 그 사람 얼굴도 안 쳐다보고 피해 다니면서 이제 등 돌리고 하루만 잘 오늘도 무사히 뭐 이렇게 마음속에 이제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도 무사히 해보면은 아무것도 못 배웁니다.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환경을 절대로 피해 나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구원받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새날을 주셔가지고 오늘도 내 직장에 나가서 그 꼴 보기 싫은 그 상사를 지금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주셨으니까 이것이 없어지는 않겠지만은 이 환경을 통해 가지고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그거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나도 부서지기를 원하고 정말 나도 내 자신이 여기서 포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세게 나오면 내가 세게 나가는 것은 죽는 게 아니고 뭡니까? 나를 더 강하게 하는 거라고요. 그게 저 사람이 나보고 한마디 하는데 내가 왜 가만히 있어? 억울하게 내가 무슨 뭐 비싼 밥 먹고 뭐 바보냐? 그러니 꼭 한마디 하려고 하면 나도 한마디 내지 한마디 두 마디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아직도 자기가 죽으려고 하기보다는 펄펄 더 강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환경은 부딪히면서 뭐 하는 이야기입니까? 부서지도록 하는 거예요. 깨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환경이 부딪히면 강하면은 나도 강하게 나고 저 사람이 부드럽게 대하면 나도 부드럽게 대하고 이렇게 가죠 사실은. 광야 다 갈 때까지 하나도 못 배운 게 뭐겠어요? 하나도 안 부서지고 육신 그대로 있고 그 고집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 성격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면은 이는 광야 40년 다 지내가 봐야 배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노릇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요.
이 훈련,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부수려고 하는 건데, 이 교만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를 낮추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지나가도 한 번도 부서지지 않고 한 번도 깨어지지 않고 낮아지는 것이나 겸손을 배우지 못했다고 하면 이거는 40년 아니라 앞으로 더 가야 될지 모른다고요.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징계는 모든 사람이 다 받는데, 다 받는 그 징계를 받고도 내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 그대로 있다. 하나도 안 부서지고, 하나도 자기 포기가 없고, 하나도 자기 부인하는 일도 없고, 그대로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천한 것 같아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일을 안 맡긴다고요. 10골, 5골, 뭐 1골 기대할 것도 사실 없을 뿐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하실 일이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거를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물론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라는 그 사람에게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거지만요. 오늘 내가 박해받고 있는 것은 내 직장일 수도 있고, 내가 다니는 학교일 수도 있고, 내 가정의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부딪히는 구원받은 식구들일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을 부딪히고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지요. 마음의 상처를 받는 부분이 마음이 부서지는 부분이에요. 조금씩 깨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상처가 생기니까. 근데 우리는 그 상처가 생기면은 피하려고 한다고, 이제. 안 만나려고 하고, 안 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상처를 안 입어야 그만큼 내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겸손해졌고 온유해졌다. 그 뜻입니다. 상처를 안 입어요. 상처를 많이 입는다는 것은 말을 바꾸면 아직도 부서져야 될 부분이 많고 깨어져야 될 부분이 많다는 말과도 마찬가지 이야기예요. 그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9절 보세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자, 징계는 누가 합니까? 내가 스스로 택한 것이 아니고 내 위에 있는 아버지가 하는데, 육신의 아버지도 나를 키울 때에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시련을 겪게 하셨다고 하면, 그래도 그거는 아버지의 뜻인데 그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고 하여가 그 아버지 뜻을 따라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공경하였거든. 그러잖아요.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돼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잖아요.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려고 해도 우리는 가기 싫어도 부모가 시키면 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공부도 해야 되고, 부모가 시키면은 부모가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고 사는데,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오늘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 순종 안 하고 살아가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거는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잖아요. 둘째는 뭐겠어요? 네? 환경에 순종하는 겁니다. 환경에. 이 환경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정말 내하고는 안 맞는, 보세요. 태어나 보니 우리 집은 너무너무 가난하다. 우리 생각은 뭐예요? 왜 이렇게 지지리도 가난한 집에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고생을 해야 되는가? 뭐 그 생각 하겠죠. 물론 구원받기 전에는 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영의 아버지를 알고 난 이후에는요, 내가 부잣집에 태어난 것보다도
이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더 성숙한 자녀로,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녀로 키우시는 환경으로 주셨다. 그러니 나는 저 부잣집의 저 자식이 하나도 부럽지 않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팔자타령하고 뭐 가난한 부모 원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세월까지, 이 시대까지 원망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시대를 잘못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모를 때는 저런 원망을 다 할 수 있지만은요, 실제 어느 날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내 주변에 배치해 놓은, 안배해 놓은 구원받은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곳곳에다가 다 이렇게 배치해 놓은 환경들이니까 그 환경에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아이고 순종해야죠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환경이다 그러면 순종하려고 그럽니까? 이 환경을 좀 바꿔주세요 그러지 그 환경에 순종 안 하려고 그런다고요. 더 부자 좀 되게 해주시고 좀 더 나도 건강한 몸을 주셔가지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어떻게 나는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약골이로 태어나가지고 평생 동안 병치레만 하고 살고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 적어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 속에 영의 생명이 있고 영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 환경에 순종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대로 멍에입니다. 멍에.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거는 죄의 짐을 지고 이 세상에 정말 힘겹게 살고는 모든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름이지요. 그거는 누구든지 나아가서 주님 앞에 가서 죄의 짐을 풀고 정말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쉼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두 번째 쉼을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쉼은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 하나님이 나에게 씌워준 멍에, 그게 환경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씌워진 그 환경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건 영의 쉼이 아니고 실제 우리의 실질 환경, 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걸 말한다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그 내용은요, 이 두 가지 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서 만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이 환경,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워주신 이 멍에를 메고, 내 멍에를 메고 그러잖아요. 내 멍에. 내가 씌워준 멍에, 그 말입니다. 내 멍에라는 거는 내가 씌워준 멍에를 메고 내게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라. 자, 메십시오. 그 다음에는 뭐 합니까? 배워야 될 게 있잖아요. 뭘 배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뭘 배우라는 얘기겠어요?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된다.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광야 40년도 그네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광야 40년도.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20, 30년 지내왔습니다. 하나님이 20, 30년 지내오는 동안에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며 나에게 씌워놓은 멍에가 뭐겠어요? 그거는 나로 하여금 정말 그 환경을 통해서 낮아짐과 겸손과 주님의 온유를 배우도록 해 주신 것이다. 주님의 온유를 배워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온유하심.
그러면은 우리는 이 답을 사실 얻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에 대한 답이냐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뤄야 될 어떤 목표 지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게 뭐겠느냐 하는 거잖아요. 뭐겠어요? 온유와 겸손이다. 그 말과도 같은 얘기입니다. 온유와 겸손이다. 온유하다는 것은 부드러움을 두는 이야기잖아요. 온유가 제가 전에 한번 비유를 한번 했죠. 부두가 있으면요, 배가 들어오면은 큰 배들은 이게 이 부두에 접안할 때 굉장히 조심합니다. 왜? 그냥 가다가 쿵 하고 부딪힌다고요. 바람이 불어뿐이나. 그리고 여기 뭐가 붙어 있습니까? 네? 타이어들 막 이렇게 붙여놨죠. 타이어들. 그러니까 쿵 하고 해도 배 타이어들이 어떻게 돼요? 탄력을 흡수하니까 충격이 이겨가지고 배가 파손되지 않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온유라는 것이 만일 우리 속에서 점점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얻는 온유가 많다고 하면은 쿵 하고 부딪히면은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충돌이 생기느냐, 이거를 흡수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둘이가 있으면은 내가 부딪히는 사람입니까? 흡수하는 사람입니까? 네? 그게 온유를 두고 하는 얘기잖아요. 온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사람이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생각에 빠져 살고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이 강하면은 얘는 계속 충돌하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면은, 자기 뜻을 포기해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충돌할 일이 없죠.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은 충돌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주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주장해봐야 이런 충돌할 일이 없잖아요. 충돌할 일이 없죠. 그 다음 또 한번 봅시다. 10절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그들을 가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들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뜻을 세워가 그 뜻이 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자녀들을 훈련시키잖아요. 아버지가 바라는 자식이 되도록 그렇게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게 하는데 그 얘기잖아요. 근데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한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분별을 시켜 주셨다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치일 뿐이지 실제 우리의 경험에 있어서는 거룩한 삶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품 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한 성품이니까 글자 그대로 그 거룩이라는 것은 사람에게는 거룩이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사람에게는. 거룩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가장 그 하나님의 본성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거룩인데 그 거룩은 죄도 없고 그 거룩은 미워하는 것도 없고 그 거룩은 시기하는 것도 없고 그 거룩은 질투하는 것도 없고 정말 이 거룩한 성품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려고 하는 것.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이유이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온유고 그 성품에 나오는 것이 겸손이고 그렇거든요. 그 거룩에서 나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보고 야, 저 사람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부를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은 이미 목표치에 도달을 했다. 그 얘기겠죠, 사실은. 그 다음 또 한번 보세요. 무릇 11절입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자, 징계받을 때 기쁨으로 징계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징계 그 자체, 훈련 그 자체는 이 말씀 그대로요. 어떻습니까? 즐거운 것이 아니고 즐거워 보이지 않고 어떻고요? 슬퍼 보이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즉 훈련하시는 그 훈련은 나로 하여금 슬픔을 주지 절대로 기쁨을 주는 게 아니다. 왜? 자, 불행한 내 가정, 아니면 음한 내 위의 상사, 말 안 듣는 자식들, 바람 피우는 남편들, 그게 기쁨을 줍니까, 사실은요? 이게 하나님이 안배놓은 이 환경이 왜 이렇게 나에게는 즐거움이 하나도 없는가? 광야 40년이 그네들에게 즐거움이 있었겠어요? 쨍쨍 내리는 태양빛, 밤 되면 기온이 확 들어가 춥고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을 뿐 아니라 짐승이 먹을 풀도 없고. 그러니 이 광야 40년의 이 징계라는 거는요, 즐거워 보이지도 않고 뭐입니까? 슬퍼 보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쳤는가, 뭐 이렇게 실망할 정도밖에는 사실 안 되지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고통과 시련과 눈물을 주는 것인데 그 뜻입니다.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당시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즉 훈련받은 자들은 그 말입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 즉 의의 열매, 그 뜻입니다. 평강의 열매, 즉 의의 열매. 평강의 의의, 즉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이 내용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평강의 열매는 의의 열매입니다. 의의 열매. 같은 이야기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신 환경 속에 내가 정말 순종을 배워가지고 그 순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얻는 것이 있다고 하면 후에는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반드시 평강이 있다. 정말 마음에 평강이 있다. 이 평안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요, 주님 만나는 그때에도 우리는 평강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의와 희락과 화평인 것처럼 그 나라의 본질에 맞는 우리의 성품이 그대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인데 나는 만날 짜증만 부리고 만날 불평만 하고 한다고 하면 그 나라에 그게 맞겠느냐고. 그게 그 나라에 맞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는 거잖아요, 사실. 자, 엄밀하게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40년이 가나안 들어가기 위한 훈련이라고 하면은 이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가나안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들었다고 하면은요, 그 겸손이 어디에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나라에 필요한 거잖아요.
40년이 필요한 거는 다음 들어가야 될 그 가난에 필요하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훈련받는 것은 장차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평강을 확실하게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말을 바꾸면은, 이 나라에서 제대로 훈련을 못 받으면, 이 나라에서 제대로 순종하는 걸 배우지 않는다고 하면은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한 거라. 그 여호수아 갈렙밖에 못 들어갔으니까요, 순종한 사람은. 광야 40년 징계하는데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살던 사람이 못 들어가잖아요, 여기도 계속. 그러니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목표치를 정해둬야 됩니다. 목표를. 주여, 당신이 나를 이런 어려운 시련 가운데 주신 것은 장차 내가 얻을 그 기업을 내가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를 지금 단련시키고, 즉 훈련시키고 있으니 나는 이 훈련을 정말 열심히 받겠습니다. 그 뜻을 세우십시오. 이제부터라도 불평하지 말고,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얼마나 상세하게 우리에게 지금 위로를 하시는가 보세요. 11절 다시 보세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하나님도 이 징계가 절대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님을 지금 알고 계신다고요. 이게 사람들에게 많은 슬픔, 눈물을 주는 일이긴 하지만은 후에 그로 말미암아, 후에는 즉 그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즉 징계를 받은 자들은, 훈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 다음 보세요. 그러므로, 그런 좋은 일들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그 말입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자,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인지 하려고 하면 지금 피곤합니다, 지금. 왜? 시련이 너무 많으니까. 내 앞에 닥친 여러 가지 환난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짊어져야 될 많은 괴로움이 너무 많으니까 손 놓고 싶고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는 것이 뭐겠어요? 이게 피곤한 손이라고요, 지금. 이제는 하기 싫다 그러잖아요. 하기 싫어. 손이 피곤한 거예요, 이제는. 하기 싫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전에 뜻도 이렇게 세우기 힘들죠. 그러니 지금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거는 가기도 싫은 거라. 하기도 싫고 가기도 싫고. 그거를 의지를 세워서 일으켜 세우도록 부탁하신 겁니다. 아니, 계속 시련이 있고 계속 고통이 있으면은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는가? 그 생각 들지요? 하나님이 나를, 이 고통을 통해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가? 더 강한 훈련을 받는 사람이 더 좋은 자리를 나중에 차리게 됩니다. 그건 마땅히 그런 거예요. 강도가 높은 훈련을 받은 사람일수록 나중에 하나님께도 더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고 난 후에 아무 어려움도 없고 시련도 없던데요. 나 그런 사람도 가끔 만나봐요. 그래서 내가 가끔 생각하면, 구원을 안 받았거나. 왜?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다 받는다 그러잖아요. 징계는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이 있는데, 저 사람은 한 번도 아직도 구원받은 지가 굉장한 세월이 지나갔는데도 자기는 어려움을 한 번도 못 느꼈대요. 그래서 구원을 안 받았는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두시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둬요. 그러니 내가 지금 환경적인 어려움이 많다, 구원받고 나니 정말 나는 오히려 구원받기 전보다도 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면요, 내가 남보다 더 사랑을 많이 받는 자녀구나.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틀림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다. 하나님 나를 더 많이 훈련시킨다. 징계를 더 많이
내리셨다. 그 얘기잖아요. 13절 보세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피곤하니까 지금 연약한 무릎이 있으니까 이제 일어나기도 싫고 걸어가기도 힘들고, 그거는 실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좌절감을 느끼기 때문에 사실 그렇거든요. 마음에서 좌절감을 느끼니까. 그렇지만은 곧은 길을 만들어 그러잖아요. 곧은 길. 곧은 길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의의 길입니다. 이게 마땅히 가야 될 길인데 이 마땅히 가야 될 그 길을 저는 다리를 어그러지지 않고 고쳐받게 하라. 자, 곧은 길 가려고 하는데 길은 반듯한데 내가 다리를 절고 앉았으면 이게 바로 가겠어요, 그게? 그러니 하나님이 세우신 이 길을 바로 가려고 하면은 나도 다리를 바로 이렇게 세워서 바로 걸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에 대한 순종을 동하는 이야기잖아요. 제대로 순종을 하면서 걸어가라. 왜 같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서 불평과 원망하고 불순종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요. 이왕 걸어갈 바에는 반드시 걸어가야 되지. 절면서 걸어가지 마라.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걸어가지 마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요?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길은 바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이 길은 해야 될 일은 마땅히 딱 표준에 서 있는데 나는 끌려가듯이 쩔뚝 절면서 한 발은 줄줄 끌고 아이고 괴로워 하고 하면은 그게 뭐가 되겠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 이왕 훈련을 받으려고 하면은 연약한 손, 예? 기운 빠진 다리들 다시 뜻을 세워서라도 주여 당신이 주신 이 길은 분명한 길이니까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 길을 반드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여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이 주신 멍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게 이걸 받고 가겠습니다. 그게 지금 곧은 길을 바로 걸어가는 겁니다. 바로 걸어가는 것.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서도요, 입에는 불평이 늘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냐. 불평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나았습니다. 뭐든지 멈춰서 기도하는 게 나아요. 고난받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필연적입니다. 필연적이에요. 문제는 그 고난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 거라. 불평하면서 받을 거냐, 정말 순종하면서 받을 것이냐,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니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박해와 그 시련 때문에 이탈하고 떠나고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요, 이 마지막 권면하는 이 하나님의 권면을 보세요. 얼마나 상세하게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순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순서라는 것은 헐고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헐어버리는 일들이 있고 그 다음 세우지, 헐지도 않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헐어버리기 위해 가지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헐어버리기 위해 가지고.
신명기를 보시면요.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입니다. 39절. 32장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내가 그인 줄 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에도 내가 그인 줄 그런 표현 나오죠. 근데 이거는 우리말 번역을 그래 해서 그렇지, 이거는 내가 그인 줄 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인 줄, 즉 내가 여호와인 줄 그 뜻입니다.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자, 허는 것이 뭐겠어요? 여기는 죽이고, 그 다음에는 살리고, 상하게 하고, 여기는 낫게 하고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면은 먼저 죽여야 될 것이 뭐냐? 옛사람에 속한 것은 다 죽여야 되는 거죠. 분명히 우리 속에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이렇게 세우려고 하면은, 성장하려고 하면은 이거를 가로막고 있는 건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옛사람이 있으니까 그거를 먼저 헐어야 된다. 여러분, 상자 속에다가 식물을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그마한 상자 속에 싹이 나긴 하겠지만 자라겠어요? 못 자라는 거예요. 이게 갇혀 있으니까. 그러니 상자를 헐어야 이게 자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먼저 하시는 일이 허는 일이고 부수는 일이고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죽이고 살리고 상하게 하고 낫게 하죠. 또 한 곳을 찾아볼까요? 뒤로 넘어가서 사무엘상을 보시면 사무엘상 2장을 보세요. 사무엘상 2장을 보시면 2장 6절과 7절을 보세요. 여기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여호와는 뭐 한다고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기까지 갔죠? 그 다음에는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며, 여기 소울이라는 것은 음부를 말합니다.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고. 자,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이게 순서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높이고 낮추고, 예를 들어서 부하게 하고 괘씸하니까 그 다음에는 다시 또 가난하게 하고, 그런 게 없다고요. 이 순서를 보면 다 허는 쪽에 들어있으니까 죽이고 상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낮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낮아진 사람을 높이고, 이렇게 가난해진 사람을 부하게 하고, 이렇게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을 낫게 하고, 죽음을 경험한 사람을 살리고.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헐기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주변의 환경을 조성을 해 놓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내일 아침에 출근할 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요, 그 사람을 만나게 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면 뭐겠어요? 나를 헐어버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내가 교만하면 낮춰야 되겠고,
내 마음이 부유하면은 가난하게 만드실 거고, 그렇잖아요.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면은 상처를 내실 거고, 내가 펄펄 살아있다고 생각하면은 죽이실 일들을 먼저 하기 위해 가지고 이걸 내 앞에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를 내가 도전하려고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왜 내 앞에 있어? 이래 버리면은 마치 사도 바울이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 하는 것과 같다. 자, 가시채를 뒷발질하면 어떻게 돼요? 발만 상하지 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그거를 가지고 귀찮고 또 차고 있으면은 자기 발만 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징계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해서, 특히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징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실한 증거가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 이런 많은 환경이라고 하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는가? 어떻게 받아들인가?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특히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가다가 엎어져가 코 깨는 일도요, 이거는 그저 그런 일이 생기는 일이 없습니다. 에이, 소똥을 밟았더니 재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미끄러져가지고 뭐 다쳤네, 뭐 그런 일이 절대로 없다고요. 근데 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조차도 재수 따지고 무슨 이게 오늘 일진이 나빠가지고 어쩌고,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런 말이 그 입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보세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로 우연한 일도 없고 절대로 필요 없는 일이 나에게 오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반드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이 그분의 거룩하게 참여하게 하는 뜻이 있고, 나로 하여금 온유함에 이르게 하고 겸손에 이르게 하셔가지고 장차 내가 그 나라에 갔을 때 겸손해진 사람, 그 온유해진 사람을 하나님 자기 왕권 속에 동참시켜가지고 나로 하여금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면, 주님의 왕권 속에 다스리는 사람은 주님 성품처럼 닮은 사람이 제일 잘 다스리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주님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주님이 맡겨놓은 그 일을 제일 잘 할 거라고요. 그 사람을 분명히 주님이 찾으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 받자 말자 우리는 완전한 생명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훈련받아야 될 생명, 징계받아가지고 부서질 거는 부서지고 새로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 있어야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도 상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서지는 거는 많이 부서질수록 장차 주님께로부터 크게 쓰임받기 위한 준비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다시금 주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불편한 일이 생기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원망하기가 일쑤입니다. 이제부터는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와 같은 환경을 허락하시고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셨으니 어떻게 하면 제가 이 환경을 순종하고 살아갈지를 하나님께 갈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훈련받을 수 있는 날도 얼마가 남았을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의 그 뜻하신 바대로 제대로 징계를 받고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에 서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도 뜻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 저희들 모두가 참으로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고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